안녕하십니까. 구역자 권찰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47주차 강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6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만약에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부터 500년 사이에 그 한 세기 동안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큰 사건으로 뽑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이 멸망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당시의 각 나라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바사국, 그리고 그 바사국의 고레스 왕에게는 역사적으로 크게 이름을 올릴 만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많은 포로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각각의 그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 의미가 달랐을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그 세력의 허탄한 종말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어떠한 사진이냐면 바벨론 성을 이미지화시킨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둘레가 약 66km에서 70km 정도 됐다라고 전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는 24m나 되었고요. 안쪽의 성벽의 두께는 6.5m였습니다. 6.5cm가 아닙니다. 미터였습니다. 바깥쪽 성벽의 두께는 3.7m였고요. 그리고 이 성벽의 앞에는 큰 강과 연못이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려지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인 장대함과 화려함, 그리고 사치와 그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성, 우상숭배 관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 바벨론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 사상의 상징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그 큰 성읍들이, 들짐승들이 거처할 정도로 황폐한 곳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찌 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한 그 인본주의자들의 가슴에 상실감을 주셨던 사건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바벨론 왕국의 멸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라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가 절대로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거기에 정착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속상한데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곳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고까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을 위해서 너희가 일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51장의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제는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여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곳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올 때쯤에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 거냐면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에 가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곳에 자기들의 고향의 상황을 듣게 된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자기들의 살던 그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집으로 진노를 피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를 그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 전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라라고 하셨는데 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방문을 하러 가는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재위하고 4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해였습니다. 그때에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이 이제 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과 그 호위 병사들의 숙박을 담당했던 그 스라야. 이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하나 명령을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을 한 권 주면서 이것을 바벨론 왕국 성 안에서 읽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것을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아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반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왕이 데려온 신하가 바벨론의 성 안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야가 정말로 자기 목숨 걸고 그것을 전해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냐면 바벨론 왕국 안에서 스라야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벨론 왕국 안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기드온에게 가서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저 사람들 다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죽입니까? 3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이깁니까? 어떻게 바벨론 성 안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찾아갔던 그때가 이미 바벨론의 두 번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낸 것도 내 뜻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70년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내 뜻이야. 그런데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하게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랍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돌에 메어서 강에 던지면 떠오르지 못하게 되지요. 바벨론 왕국이 기필코 단언컨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표면적으로 표현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 책처럼 바벨론 왕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목숨이 달린 일일지라도, 내 머릿속에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읽으라시니까 읽는 겁니다. 돌 메어서 유브라데스 강에다 던지라 하시니까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머릿속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기대가, 그리고 포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야의 말없는 순종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라 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결과는 분명하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도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고 우리도 3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바벨론 성 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머리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